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의 말씀으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죠. 여기서 내게라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죠?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가? 바로 부활 때문이었어요.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장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자들이다.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 핍박의 이유는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었던 계기도 부활이었어요. 아멘이죠. 바울은 결코 자신이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내게 보이셨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데,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는 살아나셔서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절로 8절의 말씀을 특별히 한번 집중해서 봅니다. 성경을 가지셨거나 주보를 가지신 분들은 함께 봅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자, 동그라미 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의 동그라미 해봅시다. 표시를 해볼까요? 보이시고, 그 다음에 6절 많은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특별히 여기서 내게도 보였더라고 할 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흔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러죠. 흔히 팔삭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내게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거기 보면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11제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부터 11제자까지 부활한 주님이 보이셨다는 것은 육체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다 보이시고 아멘 하면 보일 겁니다, 여러분. 보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그 어디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안에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죠? 예, 사도행전 9장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지날 때,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가 부활한 줄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죽었던 자가 다시 산다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이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그에게 보이셨듯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죽었던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합당해서 예수가 부활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중에도 아니,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열한 제자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노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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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부활한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더라, 내게도 나타나셨더라.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내가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라,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 외에도 주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무덤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거기 한번 우리 동그라미로 표시자. 먼저 거기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라의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18절, 내가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의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무덤에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무덤에 갇힌 게 몹시 마음이 쓰이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무덤이 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주님을 어디에 옮겨 놓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죽었던 주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옮겼겠죠. 그러자 주님이 그 한 곁에 서 계시면서 마리아야 그러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붙들지 말라는 것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겠죠. 붙들지 마.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곧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니 모르는 사람이면 마리아 이름을 알겠습니까? 내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 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름 불러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죽었던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서도 부활하셨어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만나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시간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나타내셨더라 그러죠.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에는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본문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고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로, 그죠?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한 나그네도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물론 그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고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 제자들이 그가 예수인지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더라. 그들은 주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알리는데 그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복음이요,
내가 경험한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임하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20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거든요. 아니, 초대 교인들은 왜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왜 우리 현대 교인들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사도 베드로부터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들은 그 믿음이 누군가가 전해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가 다 동의할 수 없어도 주님이 살아난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고 모든 것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마치 전해 들었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말을 전해 듣고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도 전해 들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허약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육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야고보와 요한도 육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11 제자도 육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영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도 그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복음도 이제 지식으로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복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음,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내게도 예수님을 이제 보았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내 몸에 흔적이 새겨지는 복음, 아무도 지울 수 없는 복음,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복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저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과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분만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만 아멘,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11 제자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길을 가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을 만나서 보아서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11 제자가 음식을 먹었던 자리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게 있습니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사, 할렐루야, 나타나사, 부활한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11 제자들도 믿음이 좋아서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이 수긍하는 만큼, 여러분이 동의하는 만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보이시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몸으로 누려지고 살아 역사하심이 누려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디베라 호수에서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역시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죽자 그들은 다 흩어졌고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지난 밤에도 이제 이 호수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 디베라 호수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실 터인데 갈릴리 호수가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티베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은 가끔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평소에는 디베라다, 이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을 따라다닙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그들이 다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그들이 버려두었던 그 배를 다시 띄우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죠? 지난밤에도 그물을 내렸는데 3년 전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던 그날처럼 이상하게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주님이 3년 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베드로야 한 번만 더 그물을 내려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3년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깊은 곳으로 가 던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른쪽으로 던져보라 그랬어요. 자기는 밤사이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던지자 그 시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먼저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알아봅니다. 그러자 요한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에 그들이 모닥불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바라보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무리입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도 부끄러웠어.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나타내시는 것이다. 나타내시는 것이다.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 부활의 복된 날에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짐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을 깨달은 게 아니고 내게 보이셨느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했지만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내셨고 11 제자에게 나타내셨고 엠마오 길의 제자에게 나타내셨고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내셨고 오늘 아멘 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저 우리가 그냥 믿어준다, 내가 이해해준다, 내가 결단한다가 아니고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부활의 복된 은혜가 누려지는 오늘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